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 오늘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는 애 감사하고,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보한 내용이 예배와 예전 진행의 요령과 순서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준비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공부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난 뒤 오르간 전주로 이제 예배 시작 바로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 시작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기원을 이제 간략하게 드리고, 그리고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죄 고백의 기도의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는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죄 고백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 그러한 것들을 확증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시 교독이라고 해서 함께 성경 본문의 내용들을 함께 교독하고 읽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로 시편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이제 평신도 중에 장로님 같은 분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찬송을 부르고 개혁교회의 핵심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 후에 기도와 찬송을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봉헌 순서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 교회 소식, 봉헌 이후의 교회 소식 부분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는 시간은 중요한 성도의 교제를 갖는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행하여지는 중요한 일들을 알리며 함께 기도하며 동참을 권하며 협력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성도들의 개인적인 형편과 동향을 소생히 전할 필요는 없지만 출생과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당한 개인과 가정을 알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광고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목회자의 목회 기도가 이 부분에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축도를 끝낸 후에 다시 회중들을 자리에 앉게 하고, 그때 교회 소식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는 목회의 기도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는 역시 담임 목회자가 목회 사역 전반에서 중요한 일들에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예배에서 이미 평신도의 대표인 장로가 행하는 것으로 관례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밝힌 대로 기도 내용에 한정하여 이 부분의 기도를 다시 한번 예전이 마지막에 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이는 앞서 광고된 교회의 소식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여야 하며, 동시에 이웃과 사회와 국가의 중요한 일들과 전 세계의 문제들과 선교사들의 사역과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종합적이며 포괄적인 내용의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예배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순서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순서로는 주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초대교회 이후로 일찍이 서구의 예배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그 내용 자체가 보여주는 대로 예배 전체의 구도에 따라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배 후반부에 사용하는 것은 앞에서 진행된 예배 전체를 종합 정리해주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예배에서 주기도문은 주일 예배 외의 작은 예배 모임에서 그 모임의 종료 시에 축도를 대신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년에 다시 주기도문이 노래로 지어져 주일 예배에 사용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이제 찬양으로 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축복의 기도의 순서입니다. 주일 예배는 축도와 함께 끝이 납니다. 축도는 신학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로 귀결된다고 할 것입니다. 첫째는 세상으로의 파송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하심인 확약의 선언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카톨릭 교회의 미사 예배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으로 축도를 행할 때 그것을 반대하고 아론의 축복의 선언을 축도 시의 말씀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축도가 복을 빌어주는 구약의 제사장의 고유 권한으로서 신비적 축복을 초래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배에서 세상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작별의 인사말인가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와 예전에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순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도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함께 축복하고 이제 목회자가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회중 머리 위에 회중에게 이렇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과정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타난 바울의 기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요즘 축도의 언어는 본문 말씀 그대로보다는 더 많은 수식어를 더하여 행하여지는데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지금 대체로 우리 교단 교회들에서 설교 전에 헌금과 광고 순서를 모두 진행하고 그 후에 설교를 하며 설교 후에 찬송을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종결합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그것보다는 설교가 먼저 진행되고 그 후에 헌금과 광고가 연결되고 동시에 목회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자는 이제 정의룡 총장님이신 거죠. 그리고 요즘 교회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기도문을 찬송으로 부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이제 주일 본 예배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으로는 주일 저녁 예배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의 순서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한국교회는 언제부터인가 저녁 예배를 찬양 예배라고 그렇게 불러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주일 예배와 구별하여 명명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역시 낮 예배와는 달리 찬송을 많이 부르는 순서를 가진 예배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저녁 예배 시간을 교회 내의 각 기관이나 부서의 연대로 헌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많이 그렇게들 하시죠. 역시 예배의 순서는 주일 예배처럼 행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준하는 범위에서 개 교회가 적절한 순서로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련에 한국교회는 저녁 예배를 행하지 못하고 주일 오후 예배로 발전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지역교회로 발전하지 못하고 회중 중심의 교회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로 여겨집니다. 먼 곳에서 오는 성도들이 저녁에 다시 오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주일 낮 예배로 모였다가 교회가 중식을 제공하고 오후 예배로 모여 저녁 예배를 대신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이런 모습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들의 불가피한 현상들이며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회들은 그대로 저녁 예배로 모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를 여러 차례 행하는 일로 저녁 예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또한 해당 교회로 보아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바람직한 것은 여러 교회로 분리하여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제 예배 교회가 커지면 이제 부를 나누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선교지에 갔을 때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한 번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이제 아프리카나 그런 지역에서 예배를 나누어 드리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배를 나누어 드린다는 것은 저, 음, 저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은 한 교회 공동체라면 한 몸이기 때문에 바로 한 번의 예배로 함께 드리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도시에서는 할 수 없겠지만은 가능하면 교회를 이렇게 좀 잘게 나누어서 한 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규모만 유지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당이 크면은 뭐 한 수백 명, 뭐 수천 명까지 한 번에 예배할 수 있으면 딱 그 인원이 그 예배의 그 교회의 인원인 거죠. 그리고 뭐 작은 교회 같은 거는 100명, 200명이 이제 200명이다. 그럼 딱 그 규모가 그 교회의 적정 인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운영되면은 우리가 한 번에 한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린다. 그 의미가 좀 더 잘 살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요즘에 그렇게 하시는 교회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수요 예배 3일 기도회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오래전부터 3일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수요일의 집회를 수요 예배라고 부릅니다. 주간에 교회가 행하는 중요한 예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배는 원래 주간의 중간일에 성도들의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 기도를 중심으로 한 모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기도보다는 역시 설교를 중심으로 한 예배가 행해지며 보통 목사들에 의한 성경 강해식의 공부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예배 순서는 주일 공예배의 순서를 다 취할 필요는 없으며 설교와 기도 중심의 예배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예배와 주일 예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예배는 주일 학교에서 성경 공과를 공부하는 일과 함께 병행합니다. 주일 학교는 교사들의 봉사에 의하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교육적인 행위로 인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 예배는 성인들의 예배와 동일하지 않다는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린이 예배도 성인들의 예배와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아는 온전한 예배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이 예배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체로 예배의 기본 구조는 주일 성인들의 예배에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성인 예배의 예전적인 기본 틀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의 시작 때 하나님의 부르심, 죄 고백과 용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 성시교독, 사도신경, 어린이 성가대, 설교, 목회, 기도, 축도와 같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린이 예배에만은 찬송과 다른 순서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적용은 여러 가지 표현의 다양한 형태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 예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 범위는 대체로 만 12에서 20세까지로 보고 중등학생과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1, 2학년까지 청소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예배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까? 역시 어린이 예배처럼 그들의 예배도 온전한 예배로 인식되어야 하고 여전히 성인 예배의 기본 형식을 예배의 중심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내에서 청년부의 예배나 청소년부의 예배나 청년부의 예배를 열린 예배라는 이름으로 시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기대와 성향을 반영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일 공예배의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 여러가지 표현의 자유를 반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 예배 형식을 완전히 무시하면서까지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을 축소하고 주로 찬송 부르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청소년, 청년 예배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도 교회가 예배에서 부르도록 공식화해 놓지 않는 소위 복음송이라는 노래들이 많이 부르는 것은 예배에 적합한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예배 형태는 찬송 리더들의 활동과 기타나 키보드의 연주, 드럼과 타악기를 사용하여 매우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예배 모습은 지나치게 대중화하거나 세속화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이제 예배 형태가 요즘 많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예배를 저도 굉장히 좀 즐겨서 보고,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유튜브로도 많이 보고 이제 같이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집회식의 그러한 예배가 우리가 이제 엄격한 순서에 따른 예배뿐만 아니라 그런 예배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는 어떤 경건하고 조용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분위기는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공부한 그러한 수업 중에 이 사막 영성이라는 그러한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교부들, 이집트에 있는 그러한 사막의 교부들이 이제 수독한 생활을 위해서 사막으로 나아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제 거기서 기도하고 수독 생활을 했고, 또 이제 몇몇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현대의 수도원과 같은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그것이 사실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떤 영성을 살리는 그러한 중요한 행위가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어떤 중세라던가 암흑기의 그런 신앙이 계속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이렇게 음악 그리고 어떤 성령의 그런 강한 역사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잠잠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음성을 듣는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한 그런 시대가 많이 되었다는 그런 것이고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가 너무나 복잡하고 다단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현대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떤 그런 초기에 사막교부와 같은 그런 잠잠하면서 또한 절제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영성, 사막의 영성,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봅니다. 계속 해나가면 또 예배의 진행에 있어서 뚜렷한 시작신 없이 찬송 리더들이 이제 앞으로 나와서 악기 연주와 함께 예배는 시작되고, 모두가 일어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진지하게 찬송하는 것이 한 30분 동안 진행되고요. 그런 후에 대표 기도자, 설교자가 등단하여 자기 역할을 진행하는데, 청소년과 청년들의 예배가 참으로 형식과 딱딱한 예배 질서에 매이기보다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기존 교회의 성인 예배 형식을 따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염려스럽고, 또 다른 새로운 의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해서 이런 것들이 전도 목적으로 변형된 예배의 형태가 출현하고 있다라고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정윤훈 교수님이 그렇게 좀 코멘트를 다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좀 세대별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또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 또 기존의 또 기성세대는 또 이렇게 기존의 예배 형식이 또 좋은 부분들이 있고, 그걸 잘 좋아해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뜨겁게 주님과 교제하고, 또 그 가운데 주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시고, 다음 시간은 예배 공간의 형태와 예배 도구의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예배의 순서들에 관하여서, 그리고 또 주일 저녁 예배, 찬양 예배와 또 수요 예배,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 예배에 관하여서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참으로 여러 문화적 차이와 또한 생각의 차이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참된 길을 찾아가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만나며 기뻐하며 또한 그 가운데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예배 형태로 현대 예배들이 잘 진행되어져 가며 저희도 그 가운데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 하우스 처치의 그러한 예배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참으로 또한 이 하우스 이 공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또 이런 우리 공공신학적인 측면에서 또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참 주님의 정의와 판단에 따라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하우스 공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리고 한 주 동안 또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또 귀한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